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나인성을 향해 나아가실 때 그 성에서 나아오는 장례 행렬을 보셨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지지 않는 한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한 절의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울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가 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 눈물을 닦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오늘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문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위로는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사랑했던 이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릴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의 위로를 더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져 우리의 모든 삶의 가운데 주로 인한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고전에 참 유익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소개해드리면 로렌스 형제가 썼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는 한 3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들의 손에 들려주고 그 신앙의 큰 지평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 그의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1614년에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유년 시절 또 청소년 시절을 지납니다. 가정의 형편 때문에 18살에 군인이 되어지고 또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쟁 속에서 큰 다리의 부상을 입게 되어져서 의가사 제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성치 않은 모습으로 뚜렷한 또 변변한 직장을 가질 수 없어서 늘 허드렛 일을 하며 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깊은 질문을 가지고 그의 나이 20대 중반에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수사로서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다른 수도사들의 신발을 닦아주는 그런 굳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물습니다. 그래서 첫 10년 동안은 참 많은 영적인 불안함과 또 죄책감과 또 원망과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 속에 있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서서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 그렇게 허드렛 일, 굳은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이 인생 가운데,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심에 확신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확신은 한 번의 확신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하여, 교제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더욱 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에 찾아오는 기쁨과 평안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책의 한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 주워 올리는 게 그게 무슨 큰 일이고 그것이 무슨 기억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더 보여주시면 무엇라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작은 일 하나 할 수 있어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 우리의 유일한 직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뿐임을 자주 떠올리네.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그가 살아생전에 지은 책이 아니고 쓴 책이 아니고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을 곁에서 봤던 이들이 그의 편지와 일기와 여러 말들을 모은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직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 그것을 자꾸 떠올리게 되어지고 그 밖에 다른 무엇이 우리 삶에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겠는가라고 묻죠. 그 말은 이미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이지만 여러분들 그 날씨 속에서도 독서의 기회를 가지신다면 그 책을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 책값이 비싸지 않습니다. 10,000원 되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값, 밥 한 끼 값인데 한번 책을 펴셔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이제 책은 내려주셔도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신앙 생활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죠. 그러면 그 고백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실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눈에 보이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 향한 우리의 말, 또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한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과 감정의 표현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변화, 즉 예수를 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으로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친절한 삶의 모습이고 다른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그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의 모습이 신앙생활인 것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이의 삶의 달라진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친절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바울 사도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기 이전에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그것을 버려라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무엇을 더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해하고 더 참아주고 더 배려하고 더 많이 베푸는 것을 사랑으로 먼저 이해하게 되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르게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먼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먼저 버리라고 했을까? 왜 먼저 버리라고 했을까?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미움을 품은 마음에는 사랑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 하다못해 텃밭을 하나 일구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밭에 돌들을 걷어내는 거죠. 즉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기경합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듯이 우리 안에 그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사랑이 심겨질 수 없고 자랄 수 없음을 바울은 알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사랑을 심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으니 그 마음을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용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것이 원어적으로 의미가 뭐냐면 들어 올려서 버리라는 겁니다.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죠. 즉 집안에 생활 속에서 버려야 될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뭐 아파트는 버려지는 날이 있고 또 일반 주택가에도 버리는 날이 있죠. 재활용 버리는 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은 모아두지만 그 날이 되어지면 여지없이 갖다 버립니다. 전혀 버리지 않는 표정이신데요. 갖다 버리죠. 오늘 용어가 그겁니다. 들어 올려 버리다, 쓰레기를 버리듯이 버려버려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6가지를 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각기 하나씩의 죄가 아니라 그 죄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의 죄는요, 그 모습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갑니다. 생명 있는 그 무엇처럼 계속 자라갑니다. 작은 감정으로 시작되어서 그것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생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6가지를 통해서 버리라 말하면서 그 죄가 미움의 싹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악독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쓴맛인데 상처를 받는 것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청년이든 노년이든 상처받지 않고 살아오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제가 좀 비법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어릴 때도 받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받을 수 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누구나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가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어지면 인생 전체가 쓰게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악독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요, 오래 되어지면 우리의 성격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삐뚤어져요. 그래서 늘 모습들을, 현상들을 삐딱하게 보고 늘 의심하고 늘 불편한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쓴 뿌리라고 말하는 그 원어가 여기에 악독과 같은 원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노함입니다. 이 쓴 마음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립니다. 마치 집안에 요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그 보글보글 하던 것이 팍 터져서 나오는 것처럼 그 쌓인 분노가 어느 순간 되면 폭발합니다. 화를 순간적으로 내게 되어지고 그 감정을 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분냄입니다. 노함은 순간적으로 터지는 분노라면 이 분냄은 오랫동안 품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풀리지 않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도 그대로고 심지어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마음속에 사그러들지 않는 불꽃, 그것이 분노입니다. 이것을 복수심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화가 나도 언제까지 풀라고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혹 어제 화가 나신 일이 있었습니까? 다들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중에 주일을 준비하여 달려 나오셨죠. 혹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 누구를 위해서도 분을 품을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것을 오래 품지 말라고, 그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오래 쌓아두게 되어지죠. 그것이 분냄, 그것이 복수심으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은 떠드는 것입니다. 속에 있던 이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죠. 말로 터져 나옵니다. 큰 소리가 되고 거친 말이 되어지고 상대를 향한 저주, 상처를 주는 말들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5번째는 비방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뒷담화, 그리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의,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그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이 악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십시오. 상처 하나가 쓴 마음이 되어지고, 쓴 마음은 분노를 만들고, 그 분노는 말을 거칠게 하면서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가 자라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 독과 같은 것들을 버려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죄의 자라남, 성장 과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압살롬 하면 그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생각나십니까? 흔히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을 배반한, 그래서 그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던 반역자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처음부터 반역자였을까요? 처음부터 그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상처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이복형인 암논에 의해서 욕보이는 끔찍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분노하게 되어지죠. 암논에 대해서. 그런데 더 큰 상처는 그 다음에 어디서 오냐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 분노했다고, 화냈다고 기록이 남아있지만 그 잘못한 죄를 범한 암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징계를 하지 않는 모습을 이 압살롬이 보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압살롬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 실망감의 상처도 가지고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무엘하 13장 22절 보면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 일에 대해서 압살롬이 암논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아버지에게도 침묵하고 하나님께도 침묵합니다. 여러분, 침묵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은 집안이고 같은 왕자들이 그 이후에 식탁을 같이 했던 자리가 없었겠습니까? 그 암논과 식탁을 같이 하고 그 실망스러운 아버지와도 식탁을 같이 하고 대화를 섞지 않았을까요? 대화도 했겠죠. 때로는 웃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고 치유되어지고 그 일이 잊혀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미 있는 그 시간들,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던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보면 만 2년 후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만 2년 후에라고 꼭 짚어 얘기합니다. 그 2년 후 무엇일까요?
그 2년 동안 압살롬의 마음에는 그 상처가 미움이 되어져서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자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어느 정도 흥이 오르고 술에 취했을 때 준비해둔 부하들 통해서 죽입니다. 암논을 죽이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복수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해야 하는 시세가 되어졌고 아버지 다윗과 마음이 더 멀어지는 시기를 겪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왕인 아버지를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모반을 계획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또 도망하다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죽게 되어지죠. 여러분, 압살롬이 처음부터 반역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상처 입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복 형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스스로 미움의 씨앗을 심고 자라게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상처는 미움이 되어지고 분노를 낳고 결국에는 복수를 낳아 그 인생과 가정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가를 이 압살롬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죄의 자람, 성장 과정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안에도 압살롬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지만 마음속에는 수일째, 수개월째, 수년째 그 상처를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입은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자라나면서 형제나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에게 아내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오래전이든 며칠 전이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다 상처를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그리고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하면 여전히 분노에 손발이 부르르 떨리는 그 사건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처를 혼자 품지 말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요. 상처를 오래 품으면 미움이 자랍니다. 미움이 자라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를 양산하게 되어지죠.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위로와 치료 속에서 성숙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신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뭐라 얘기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질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되어지고 나음되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믿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내어놓는 은혜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31절에 그렇게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32절에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친절이고 긍휼이고 용서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선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에 그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 제가 언젠가 구역 공동체의 날에 한 구역과 진주 외곽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초대받아 간 그 길에 참 그 식사가
맛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한번 우리 부교육자들과 와야겠다라는 마음 갖고 그 이후에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가서 같이 또 그 식당을 찾아서 맛있게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의 그 식당은 항상 식당이었대요. 그런데 늘 식당이 바뀌었대요. 이거 했다가 얼마 가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그 식당이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점심때는 줄을 서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식당도 주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던 내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모습이 오늘 32절에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친절하랍니다. 친절하라. 그 원어가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인데 상대방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유익을 베풀고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이 크레스토스, 친절하랍니다. 근데 원어에 좀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크레스토스래요. 세상은 내게 잘해줄 사람 잘해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면 갚아줘야죠. 몇 배고 갚아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얘기하시냐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나타낼 친절의 기준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어떤 삶에 따라서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하라, 크레스토스, 그리스도를 뜻하는 원어가 뭐죠? 크리스토스입니다. 비슷하죠? 크레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 발음이 비슷해서 초대교회 시대의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 하면 친절한 사람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흥미로운 일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내 가족도 내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친절한지를 먼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저의 설교보다, 목회자의 설교보다 무엇을 먼저 볼까요? 로비에서부터, 주차장 들어오면서부터 성도들의 표정을 먼저 봅니다. 성도들의 따뜻한 말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인사를 받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차가운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다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절은 작은 예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복음을 입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친절한 당신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친절한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히 여겨랍니다. 불쌍히 여겨라.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하나를 골라라 한다면 아마 긍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 원어의 의미는요, 내장이 뒤틀어질 정도로 깊은 연민의 정이 이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그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바라보실 때,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이들을 보실 때, 병든 이들을 보실 때, 그리고 죄인들을 만나실 때도 예수님은 그 마음의 긍휼함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며 드렸던 첫 말씀도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눈물을 닦으라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긍휼함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이 그 긍휼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긍휼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판단했던 그 눈이 이제는 이해하는 눈으로, 예전에는 왜 저래? 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다른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끝으로 용서하랍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하라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용서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갚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용서가 참 어렵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 용서의 원어는 카리조마이, 즉 용서하다인데, 그거의 원어는 카리스입니다. 은혜. 즉 뭘 의미합니까? 용서는요, 은혜를 베푸는 건데,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푸게 된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통로로 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용서를 우리는 수도 없이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면상을 보면 또 확 올라오죠. 그 일을 생각하면 올라오죠. 자꾸 주먹을 쳐서 세상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감정이 먼저 따라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용서하심과 같이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선택과 결단의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왜? 은혜 없이는 용서할 수 없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그 마음이 주어져야, 그 힘이 주어져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저를 용서하길 원합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길도 여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가, 그 순종이 우선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요, 더 이상 그 미움의 감옥에서, 분노의 감옥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는, 은혜를 알아 은혜를 용서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해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32절 후반부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들이 먼저 용서받았으니 너희들의 그 추한 모습 주님 아시지만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갚지 않았느냐, 그러니 용서해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용서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될 때, 더 깊이 알게 될 때,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용서입니다. 바라기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초 위에 사랑을 세운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친절이 살아나고 우리 안에 긍휼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용서가 흘러 넘칠 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초 위에 사랑을 세우십시오.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막이 나올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또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성품을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알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오는 인생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만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그 인생의 길에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사랑과 선행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지체들,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꺼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너를 통해 주께서 하시는 기대 우리 성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혹시 옆에 분들과 손을 잡으실 수 있으면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잡고 한번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여전히 있지 않은지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일과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용서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 되어지는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믿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연유조차 누구조차 모르는 그에게 받았던 상처, 그것을 더 이상 우리 안에 두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 미움을, 그 상처를 내게로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나타나야 될, 응당 보여져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친절하라,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용서해라. 너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인 것처럼 너희 안에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일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꺼이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친절히 대하는 내 삶의 대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께서 주신 은혜를 향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찬양하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내 안에 가득,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 안에 우리 하나 기도하실 분들은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의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리.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네.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지우려 하고 떨쳐내려 했지만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미움과 분노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감옥, 분노의 감옥에서 나와 주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도 아니요 세상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내 인생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친절함을 경험했고 그 긍휼히 여기심을 은혜를 받았고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또 다른 이에게 그런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삶의 축복을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들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이의 손길은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평안과 그 삶의 윤택함으로 갚아주시되 100배 만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갚아주시옵소서. 늘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는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